6.25 전쟁 때에 한 목사님의 아들이 이제 인민군에게 억지로 붙잡혀가지고 이제 인민군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이제 그들이 전쟁을 하는 도중에 남한에 오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을 방문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소대장한테 간절히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 집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집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집에 식구들이 깜짝 놀라죠. 너무 좋아하죠. 근데 이제 이거 귀대를 해야 되냐 어쩌냐, 이제 소대장하고는 분명히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약속받고 했는데 가족들은 야 돌아가지 말라, 돌아가면 너 죽는다, 그리고 네가 이렇게 왔는데 그것도 하나님 은혜 아니겠느냐 하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와중에 이제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다, 넌 귀대를 해야 된다. 왜냐니까 사람하고 약속한 것,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과 같다. 그러니까 약속은 약속이므로 꼭 지켜야 된다. 너는 돌아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네,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다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소대장이 깜짝 놀랐어요. 야, 네가 돌아올 줄 알았다. 근데 너 참 힘든 결정을 했구나. 그리고 이제 하는 도중에 남한의 군대들하고 이제 그 당시에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인천 상륙도 하고 우리가 싸움이 또 크게 벌어졌거든요. 그럴 때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때 소대장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이번이 기회다. 그러니까 너 빨리 기회를 봐서 도망가라. 그때 그 소대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제 전쟁 때는 뭐 어디서 죽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제 규제를 할 때 그건 다 숫자를 세우고 다 하기 때문에 그때는 없다면 큰 문제가 되거든요. 소대장이 큰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다, 내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이제 그가 싸우다가 집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무사했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약속입니다. 약속. 약속은 사람에게 한 약속이든 하나님께 한 약속이든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한 약속이 수없이 많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요, 세상의 사람들과 한 약속 별로 신통치 않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 약속이든지 무슨 약속이든지 그건 최선을 다해서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요. 그럴 때에 하나님과의 약속도 잘 지켜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내 마당만 봐줄 뿐이니라. 아주 엄청난 말씀이요. 대단히 참 오묘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제가 이렇게 증가할 텐데,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얼마 전에 은혜 받고 이 말씀 한번 증가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책망이요, 제일 나중에 가서 하나님이 이제 은혜 주신 말씀이 나오는데, 그랬어요. 이게 요새에 보면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고 참 다 힘든 일만 있는데 또 힘든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또 일축이 안 될까요? 이때는 더 우리가 무장해야 되고, 그래서 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전해야 될 때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하세요. 자, 우리가 진실로 이 시대에 진실로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매일매일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다 힘든 소식이고 다 기쁜 소식이 없고 다 그냥 침체되고 우리의 더 그 힘을 뺏어가는 그런 소식들만 들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한국에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보면 세계적으로 지금 물가는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 힘들다네요. 참으로 이게 마지막 때가 돼가는 증거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이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 무엇이고 이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뜻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기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우리는 온전한 삶, 사람들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 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유다왕 요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시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지금 이 이사야서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는 대단히 훌륭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단히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60년에 걸쳐서 선지 사역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한 시대에 60년을 그 사역했다는 건 이건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전에 의하면 이제 나중에 문하세 왕 때 톱에 잘려서 순교했다. 그런 유언으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사야는 참 엄청난 시대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다가 이렇게 순교하고 간 선지자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1절, 2절 보시면 2절 보시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참 복인데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녀같이 여기지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부모 입장이죠. 자녀들이 부모가 하는 얘기 듣지도 않고 마음대로 하고 부모를 괴롭히고 부모를 마음 상하게 하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참 그에 막심이고 또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실망하겠습니까? 바로 그런 지금 처지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래서 땅도 주시고 다 주시고 뭐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는데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얼마나 참 괴로워하셨습니까? 이게 거역한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제 3절에 말씀합니다. 소는 그의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비유하기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함을 소는 인자를 알고 나귀는 구유를 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짐승도 자기를 먹여주는 주인을 알고 주인을 따르고 주인한테 순종하는데 하나님께서 양육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하여 이러느냐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을 지금 하시면서 한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기사회적을 해가시고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고 거기서 잘 살라고 하셨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못된 짓을 다 하고 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고 마음이 아프셨겠느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게 이제 4절에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으로 여기에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모든 행하는 일 보면 행악을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니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지금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말씀하시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퇴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들이 많은 매를 맞았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퇴역하고 하니까 아수르를 그 당시에 강도국이거든요. 아수르를 들어쓰셔가지고 그들을 괴롭혔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점점 더 하나님을 배역하는 그런 길로 가버리고 말았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6절에 표현 말씀이 참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성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당한 환난은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맞아서 상했다. 다 아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 몸으로 비유한다면 발바닥서부터 머리까지 전부 하나님이 잘못한 그 죄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징계를 받아 가지고 다 맞고 형편없이 되고 그들이 다 사람 노릇을 못할 정도까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치료함을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잘못을 범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을 하나님은 지금 영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육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무디고 그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계속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얻어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얻어만 일도 모르고 계속 엄청난 혼란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보시면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상주었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성딩막같이 에워싼 성같이 겨우 남았도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 또 삶의 터전 모든 것도 다 불타고 그냥 황폐해지고 그러고 말하고 있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8절에 보니까 시온이 포도원이 망대같이 원두막이 성지막같이 에워싼 성같이 겨우 남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시온이 포도원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지금 재난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디만 아직 남겨놓으셨느냐? 예루살렘 성만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참으로 예루살렘 성이 이제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보루를 남겨놓으시고 너희들이 이래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교훈인 거예요. 근데 결국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까지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걸 보고 나서 내가 그때서 결국은 후회했지만 끝났고 이제 다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다가 이제 그들이 돌아오게 됐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만 겨우 남았도다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이걸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빨리 돌아오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인도 주시고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끝에 가서 꼭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때 지나면 안 돼요. 그때 지나면 이제 왕창이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왔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재 믿음 상태는 어떻고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서 살고 있는가? 지금요 여러 가지 보면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신문지상에서도 그렇고 다 보면 이 시대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 근데 이 시대는 지금 어려운 게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지금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확실히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점점 더 힘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을에는 더 엄청난 변이 바이러스가 생길 것이다 하는 그런 예보도 있고 그런데 그건 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믿는 자에게는 뭐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아무리 재앙이 내려도 하나님 다 보호하신다고 계시록에 말씀하시고 계세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붙잡을 게 다른 거 없어요. 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끝까지 붙잡을 거는 믿음밖에 없어요. 아멘. 주를 믿는 믿음. 이 믿음 안에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고 이 믿음 안에서는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계시록에도 봐도 엄청난 환란이 있고 또 마귀가 엄청난 그 짓을 하고 사람들을 다 미혹해가지고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린 그때라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자들은 하나님 보호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 보호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육령잉포를 받아야 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보호해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때 하나님 뭘 보시고 도와주신다? 믿음 보시고. 아멘. 그래서 너희들은 끝까지 믿음을 붙들라. 나는 이제 더 이상 믿음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는 순간에도 끝까지 믿음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길은 열린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지금도 그렇고 내세도 그렇고 어떤 환란 가운데 있어도 그렇고 우리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아멘. 돈도 필요 없고 권세도 필요 없고 건강도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는 오직 믿음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진실로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자신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현재 내 믿음은 어떤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1절부터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그렇게 잘 모든 것을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왜 이렇게 됐냐 하고 한탄하시는 말씀을 지금 우리가 봤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오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너 왜 지금까지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느냐 라고 한탄하시는 것은 없을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것인가? 내가 이거보다 더 이상 믿음도 여러 가지로 잘할 수가 없을까? 그리고 오늘 또 말씀이 6절에 보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서로 맞은 흔적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머리가 완전히 터졌다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머리가 상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육신적으로도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아주 파산이 될 정도로 영적인 믿음이 우리 재산 아니요? 파산이 될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우리 믿음이 파괴가 되었느냐 그런 것을 우리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온전하고 하나님 주신 믿음을 우리가 잘 지켰다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믿음은 바로 거듭날 때 주신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날 때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더 크게 우리는 장성한 분량이 되는 믿음으로 훈련을 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밑바닥이 되는 믿음이 뭐냐? 거듭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는 잘 보관하고 또 아울러서 그 믿음 가운데 더 견고한 믿음으로 쌓아 올려가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그런 자세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듭날 때 하나님 주신 첫사랑의 믿음을 받을 때 그 믿음이 지금 그대로 있는지 최소한 그대로 있는지 아니면 그 믿음보다 못한지 아니면 그 믿음보다 더 강한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때 그 거듭날 때 주셨던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건 그냥 유지할 뿐이지 그건 더 이상 진도가 된 게 없어요. 그러면 그냥 그것은 아주 제로예요. 제로. 다시 얘기해서 그냥 2분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 위에 더 많은 훈련과 또 시련을 겪으면서 쌓아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런 믿음이 없을진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한탄하신다, 섭섭해하신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한 적이 얼마나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이후로 물론 이제 또 처음에 들어온 때부터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년이 됐는지 20년이 됐는지 30년이 다 이게 다르겠지만은 연수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한 후에 거듭난 후에 몇 년이 됐는가는 대단히 중요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실은 거듭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어린 상태예요. 그때 장성한 분량이 이런 게 아니에요. 성장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 가지고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그 믿음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는 성장해서 장성한 분량의 성인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나온 10년 동안 20년 동안 난 뭘 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하는 일에 힘든 거 그거 다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신앙생활에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사업을 잘하고 건강하고 그런 것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카운트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카운트하시는 것은 네가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네 신앙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왔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 보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 열매예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청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연 가끔 생각해야 될 것이 이제 주님 오실 날 머지않았고 또 우리도 지금 여기서 한 앞으로 50년 지나시면 이 땅에 계실 분들이 몇 분이나 되었지 잘 모르겠어요. 그
50년은 금방 가요. 사실 여러분들 다 지금 지내와 보셨지만은 10년, 20년 뭐 후딱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우리는 뭘 준비할 것이냐 하는 거죠. 우리는 참으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지만 이 세상이 지금 너무 육신적으로는 살기 좋은데요. 이것도 즐길 수 있고 저것도 즐길 수 있고 여기 가도 보기 좋고 저기 가도 보기 좋고 맛있는 음식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데에 신경 쓸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시간도 없고요. 우리가 진실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내세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내세가 과연 어디 가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 근데 과연 그 준비는 되어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보시고 계세요. 지금 여기서 잘 살고 뭐 너희 세상 거 누리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만나 준비하면서 내세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이냐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과연 그 준비가 다 되셨습니까? 이거 우리가 항상 물어봐야 돼요. 우리 자신에게. 그 다음에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밥을 넣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참 심각한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러 와요. 지금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보시고 뭐라고 하시냐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나를 그냥 섬기는 것 같이 보일 뿐이지 내가 진실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는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한탄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뭐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물도 드리고 너희들이 와서 나한테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나는 그것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다.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왜냐하니까 너희들 속에는 가득하게 그런 더러운 것이 추악하게 다 쌓여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나한테 예배 드린다고 하고 또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하는데 그건 나는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내가 너무너무 괴롭다는 얘기 지금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예물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고 복을 주셔야 되고 기뻐하셔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뻐하실 수가 없고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나와서 그러하니 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받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예배드리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우리도 아울러서 하나님 주신 은혜 받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과연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다 받으시고 나이가 필요한 것 나에게 또 은혜 주셔서 앞으로 1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게 해주시는 그러한 복을 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될까 하는 걸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예배는 우리가 나가서 당장 드리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뭐냐니까 하나님은 지난 1주간에 최소한 1주간에 우리 살았던 삶을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는 그 자세와 모습 그 삶 자체를 하나님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일주일씩 살잖아요. 일주일씩. 그래서 일주일 만에 또 나와서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 주간에 내가 살아온 그 삶의 그 모든 걸 가지고 와서 지금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산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또 이렇게 한 거 보는 걸 다 흠양하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는 것이 우리 예배예요. 오늘 그냥 잠깐 나와가지고 그냥 내가 예배드리니 하나님 받아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형식적인 예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사람만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면 됐다 그게 아니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그 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삶의 증거를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는 게 주일 예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시고 아 너 참 일주일 동안 잘 살았다. 그래 너 참 살아있으니 내가 복을 주마. 이렇게 돼야 될 텐데 너 일주일 동안 사는 삶은 엉망으로 살고 지금 나와서 나한테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내가 그 삶을 어떻게 받아야 되겠느냐 하고 지금 한탄하신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죠.
물론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죄를 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나와서 주일에 간곡히 기도하면서 주여 내가 또 이런 잘못도 했습니다 하고 또 회개하는 그런 순서도 같지만은 그거 다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또 잘못하면 뭐예요? 일주일 동안 살았던 삶의 그 모습과 하나님을 살았던 그런 자세 이런 걸 가지고 나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잘못한 거 용서하시고 받으시고 또 회복하시는 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각가지 귀한 복도 주셔서 앞으로도 잘 살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 주시는 것이 오늘 예배 중에 있게 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그런 예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우리가 엉망으로 살고 와서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물, 예배 기뻐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하는 건 누구에게 달렸냐? 우리에게 달렸어요. 드리는 사람에게 달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예물, 아무리 우리가 많은 시간을 가지고 예배하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뭡니까? 예배 드린 자가 진실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받기에 합당한 그런 심령이 된 사람을 하나님 받으시겠다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엉망으로 살아가지고 와서 그냥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면 내가 은혜 줄 줄로 믿느냐? 아니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신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살아가는데 우상을 섬기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다가 철기라고 해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고 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지금 하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예물도 바치고 이렇게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 다 중요해요. 그거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다 중요해요. 근데 진짜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상태예요. 지금 내 심령이 지금 어떤 상태가 되었느냐는 진실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바로 살았던 그런 심령 또 그런 은혜가 있는 심령인지 아니 속은 그득하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한다고 되겠느냐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중요한 건 뭡니까? 지난 일주간 그 전에 모든 사람들이 참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계속 뭘 해야 돼요?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 예배에 많이 참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물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은 집에서라도 경건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씻을 거 있으면 씻고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심령으로 그런 자세로 한 주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자로서의 그 모든 모습을 갖춰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중요하다. 그리고 의의 옷을 입어라 이렇게 됐어요. 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깨끗한 옷을 입는다는 것인데 그건 믿음으로 옷을 입는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믿음 안에서 살고 잘못된 거 있으면 빨리 회개해서 온전함을 받고 하는 것이 바로 의의 옷을 입은 자의 그런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삶 가운데서도 그렇고 우리가 거치는 게 있으면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게 힘써서 우리의 죄는 빨리빨리 다 없애버려야 되는 그런 원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악과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악한 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절대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해결하라. 그것부터 깨끗하게 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형식적으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택함 받았으니 어디 가서 무엇하든 상관없고 그저 그날 절기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된다. 그런 식으로 했던 사람들이다. 이거 아니다 이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라면 항상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속이는 거죠. 뭐 나가서 살 때는 마음대로 살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더 악하게 살고 그러다가 주일에만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 뭐가 되느냐.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18절부터 1절에 걸쳐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십니다. 자, 1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막 가는 길로 다 갈 길 다 가고 이제 멸망밖에 안 남은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해결책을 지금 제시하십니다. 뭐냐? 오늘 말씀 18절 읽은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랬어요. 변론하자는 것은 너와 같이 얘기를 해보자 하는 내용. 다시 얘기하면 네가 왜 이렇게 됐는지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따져보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느냐 그 이유를 따져보자 하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너희 아버지냐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변론이라는 건 뭐예요? 법정 용어입니다. 이제 피고와 이제 원고가 싸우는 거죠. 그래가지고 누가 그러냐 누가 그러냐 하는 것을 결판짓자 하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그냥 맞지 않은 곳이 없고 다 그냥 누덕누덕 되어졌고 다 형편없이 되어진 그런 모습을 치료하려면 다른 게 없다. 너희들이 먼저 회개자복해야 된다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하면 하나님 지금 말씀이요. 회개하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기서 또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런데 회개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회개할 마음이 나야죠. 근데 그 마음도 또 깨달음도 뭐 우리가 잘못했는지 깨달음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과연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엄한 일을 당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고 우리는 많이 매맞을 때가 있어요. 이게 영적으로 둔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분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렇게 매맞지 않고도 계속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매를 된통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도대체 이러나 뭐가 이렇게 잘못되나 나는 운이 없나 그런 생각을 다 하면서 그대로 가다가 계속 더 맞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한테 몇 마디 기회가 돼도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서 아 이거 잘못했구나 회개함으로 그 배를 안 맞고 그냥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매를 맞아도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매를 맞고 징계를 받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르고 계속 감으로 계속 매 맞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과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일반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 일을 당할 때 그 처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변론하자. 네가 왜 이렇게 얻어맞고 잘못됐는지 지금 따져보자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다 하시는 말씀 하시면서 그렇게 회개하면 다시 너희 죄는 다 깨끗하게 씻어줄 것이며 너희는 다시 회복되어서 잘 되리라 하시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어려움을 당하고 망하는 걸 보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 탓이요.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계속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하는. 너희들이 여호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셨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아유 그런 하나님 어디 계시나 난 그런 분 안 믿겠다 그러잖아요. 아는 사람은 내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의 매를 대셨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납족이 엎드리고 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또 모든 게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어떠신 분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매를 대해서라도 우리를 가르치고 다시금 잘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요. 잘못되는 걸 보고도 그냥 놔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요. 마귀는 잘못되는 걸 보고 너 잘했다 하면서 더 잘못되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거 꼬이면 넘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참으로 감사해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나와
따져보자. 뭐가 네가 지금 잘못돼서 그렇게 매맞고 그렇게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따져보자. 그러면 이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고, 회개하면 내가 반드시 그것을 다 깨끗하게 해줄 것이고 너희들은 다 지금 잘 되리라 하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오리라 여호와의 그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로 서게 되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요 그렇지 않고 계속 잘못된 일을 가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된 일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이 끊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느 권세 있는 사람 믿을 것도 아니고요. 어떤 은행 믿을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 좋은 사람 믿을 것도 아니고 우리 가까운 사람 믿을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섬김이 최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모든 삶의 모든 것을 다 보장받고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잘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묻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참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 그래서 사랑이 첫째예요. 내가 그분을 진짜 좋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걸 한번 우리는 가끔 살펴봐야 돼요. 내가 과연 진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가?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얼마나 사랑을 하고 됐어요? 부모 형제보다 더 사랑하고 아내 남편보다 더 사랑하고 나아가서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사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확실히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진짜 나보다도 더 하나님을 나는 귀하게 여기고 더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렇게 돼야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내가 진짜 내 목숨이 지금 경각지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가겠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나에게 그런 사랑을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사랑이냐 하니까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겐 본래 그 사랑이 없었지만 하나님 주셔서 언제 주셨어요? 거듭날 때 예수님이 아가페예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없어서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 주셨어요.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그거를 이렇게 요구하신 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데요. 그게 없어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하신 거예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 할 수가 있게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않는 것은 그만한 믿음이 없고 또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되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것만 해결되면 다 해결이 되게 돼 있어요. 과연 그 사랑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없다, 내가 그만한 단계가 지금 되어 있지 않다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여, 주께서 나에게 이미 그런 사랑을 주셨는데 내가 그 사랑을 지금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주여,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치 않았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밝히 아시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고 우리가 허튼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헛되게 살 수도 없어요. 거기서 다
해결이 돼요. 그러므로 이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항상 점검하시면서 살게 되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로서, 또 하나님이 인정하신 자녀로서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고, 모쪼록 그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